축복합니다. 네. 오늘 31장부터 볼 텐데,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게 됐죠. 그리고 2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1장 내용 쭉 보면 나옵니다만,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가면서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착취당한 거죠. 착취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고생 많았는데, 그러나 31장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다 어떤 의미로 뺏어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31장 1절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제 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야곱이 이제 얼룩지고 아롱진 그 염소와 양들을 내 거다 해서 계약을 해서 저렇게 뺐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뺏어갔어.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이 착취한 거는 모르고 자기들이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은 거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어떤 의미로. 세상이에요.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야곱이 이렇게 맞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투면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야곱이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왜냐하면 이때 힘은 누가 있어요? 야곱이 힘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힘은 라반에게 있습니다. 지금 라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렇게 나갔다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야곱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내 마음을 다 쏟은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31장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보면은 그런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서 2절부터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힘은 라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바뀌었다 이 얘기는 이제 라반이 해코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또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세상 삶 가운데서 어디에 온통 마음을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막 의탁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해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가선 20년 고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고생한 것도 야곱을 빚은 거고 결국 20년 고생한 끝에 보세요. 9절,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7절부터 볼까요? 7, 8, 9. 야곱이 그 고백합니다. 7, 8, 9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니까 20년 고생하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빼앗아서라도 그죠? 빼앗아서라도 야곱에게 주셨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야곱이 대들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했으니까 오히려 은혜 안에서 큰 무탈하게 큰 사건 없이 잘 자기 거 챙겨서 나중에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자기 거 챙기겠다고 다퉜다면 조금 가져갔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심하게 다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라반이 충분히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의미로 지혜로웠던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31장 뒤에 보면 나오지만
라반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이 이제 막 야곱이 이제 조용히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놈 괘씸한 놈 그러면서 뒤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꿈에 라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럼 너 다쳐. 하나님이 라반 꿈에도 역사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곱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힘이 있는 것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 하다가 오히려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내 몇 푼 더 얻으려고 하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차라리 그럴 땐 손해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게 낫지.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야곱처럼 빼서 살아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쌓여 있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죄인의 재물이 쌓여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쌓여 있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 라반의 이 재물이 결국에는 야곱을 위해서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니까 자기가 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서라도 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주셔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41절 42절 또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1절부터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셨다면 자기 빈손으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빈손이 아니라 다 공의를 채우셔서, 공의를 이루셔서 합당하게 야곱에게 몫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주 친밀하게 역사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31장에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32장, 참 인생이라는 게 라반하고 관계가 딱 정리되고 가니까 이제 또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도 하나 이제 딱 넘어가면 또 하나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정직하게 봐야죠. 우리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나 감사한 건 늘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씩 넘어가게 하셔서 귀하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인생에 그런 한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32장에 이제 라반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에서예요. 에서. 근데 이제 에서에게 처음 나아갈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면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32장 9절부터 볼까요? 32장 9절부터 보면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에서한테 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또 약속을 상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던 말씀, 내 마음에 감동이 왔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 이 말씀 다 받았어요. 이 말씀 감동 왔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워서 막 어떨 줄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사용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 에서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묵상을 꾸준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붙잡는 말씀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해서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25절 볼까요? 25절 32장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야곱이 고집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온고집이고 욕심도 엄청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에는 그 야곱의 아주 그 고집과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절을 허벅지 관절을 팍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확 끊어진 거죠. 어떤 님이 이래가지고 이제 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평생 그 다음부터 쫄룩쫄룩 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됐어요. 이게 그런 일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쫄룩쫄룩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어떨 때는요. 야곱의 인생에서 절개 만드신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절개된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근데 절개된 게 그의 인생에서는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됐고. 그래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성도들을 볼 때 또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그걸로 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에 가서 결국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에 야곱의 인생도 보세요. 끝에 가서 완전 복이잖아요. 그러나 이 보세요. 확 쳐가지고 지금 절개돼.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뭐요?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었고 그런 삶이 됐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걸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 볼까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시면 자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으셨어요? 여기는 없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없어요? 11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김모영 권사님이시구나. 한 권사님인 줄 알았네. 김모영 권사님. 예.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36절부터 보면.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쭉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좋은 거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씨만 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찬수 목사님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시골교회 목회는 정말로 지지리도 안 되고 교인 정말 적고 지지리도 목회 평생 안 되다가 너무 안 돼서 괴로워서 40일 금식하러 갔다가 10며칠인가 하다가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더러운 교회 목사님.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찬수 목사님 얘기해야 돼요.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그 어머니가 맨날 그랬다잖아요. 네가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네가 열매를 먹어야 된다고 맨날 그래 얘기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교회가 부흥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지. 아, 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심어놓은 걸 내가 받는 거구나. 그거 알았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소개 때. 여러분,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땐.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누구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에 가서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결국에는 이찬수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열매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가정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절대로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땐 허벅지, 이게 관절 나간 게 평생 어떻게 보면 이게 쩔룩쩔룩, 아유, 하나님, 왜 이래 절개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야곱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그게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될 수 있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다리 절개되면서 이제 형을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에서가 아마 저는 야곱을 보고 불쌍해서, 불쌍해서 안 건드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평생 고생해서 다리 절개됐는데, 아이고, 그래서 안 건드렸다는 수도 있다는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야곱이 형 앞에서 절개됐고, 형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분명한 건 때마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시 창세기 넘어가서 3장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에서를 만나죠. 에서를 만나서 이제 에서가 같이 동행해서 가자 그럽니다. 33장 12절 보세요. 예, 아이고 또 왔다 갔다 하겠어 죄송합니다. 33장 1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제 같이 가자 그래요. 이제 같이 가서 같이 살자. 근데 에서가 이렇게 할 때 야곱이 참 신앙인이고 지혜로웠던 게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이 가지 않아요.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14절부터 보시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13절부터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13절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떼가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내 양떼 소떼에는 새끼들이 많아서 이 개치 다 끌고 가면 얘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4절 보세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러니까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게 천천히 가겠으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및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랬더니 에서가 그러면 내 종들 며칠 붙여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나 여기 좀 머물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이날에에서는 새 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까 보면은 14절에 세일에 제가 나중에 갈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안 가요 세일에. 세일에 안 가고 그냥 숫곳에 머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로워요. 형하고 화해했지만 같이 살면 문제가 일어날 걸 알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거든.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평화롭게는 지내야 되지만 같이 살 건 아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됩니다. 즐겁게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잘 지내야 되면서도 선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냥 그 선을 넘어서 그냥 막 완전 섞여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도 형 에서와 이제 평화가 됐고 서로 왕래하면서는 지냈지만 같이 살진 않은 거예요. 딱 분리해서. 이게 지혜로웠던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숫곳에 이르러서 여기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대. 그럼 여기 정착해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너희 태어났던 곳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게 더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축복을 받고 형 문제도 해결이 되고 모든 게 평안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안해지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어떤 들었던 얘기들 이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이게 또 야곱에게 있어서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4장 넘어가면 1절을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34장 1절, 2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더니 그러니까 딸이 보시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대요. 이 표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딸 디나가 숫곳에 살면서 그 땅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좋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지금 아버지도 안주하면서 세상적으로 약간 흘러간 거고 그러니까 집안이 지금 세상적으로 점점 흘러가는 분위기였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너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요. 이게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함을 주실 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이거는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면. 근데 부함에 처할 땐 이게 이상하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며 처할 때는 그때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때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지기의 마음. 그게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는 이게 지금 나한테 재물이 왔지만 이게 완전 내 거다는 의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기도 하고 자꾸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밥도 사주고 막 그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이 노후에 정말 마음껏 친구들 만나면 마음껏 밥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다른 자기는 큰 재산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후배건 친구들이건 만나면 밥을 마음껏 사준대요. 근데 그거 큰 배품입니다, 여러분. 그죠? 밥값 얼마나 비싸요, 또, 요즘에. 그러니까 밥을 턱턱 사주면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마음도,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자꾸 좋지.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너 그거 쌓아두지만 말고, 그거를 자꾸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래에 너를 위한 터를 쌓게 된대요. 장래에 너를 위한 터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베풀면. 그죠? 그러니까 부함이 있을 땐 어떤 의미로는 청지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때는 자꾸 베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인생을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라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라.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 엄청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딱 이 후반부 이막은 뭐냐. 이제 그 모은 거를 가지고 열심히 필요한 데다가 베풀으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부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으면 그걸 이제 어느 기관에 맡기고 알아서 하자고 그냥 돈만 툭툭 주잖아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 정신은 뭐냐면 그거 아니다. 내가 이제 모은 거 있으면 이제는 이걸 가지고 내가 책임하에 내가 곳곳에 알아서 필요한 데를 알아가지고 내가 가서 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되니까. 일을 하면은 사람이 안주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직접 파악해서 줘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여러분 돕는 것도요, 그 일입니다. 제가 이제 부평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니까 돈 많죠. 근데 이제 많이 베풀어요. 베푸는 것만 한 5억 가까이 되니까 이래저래 해서. 근데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보면은 부목사들 이제 교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가정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악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 가정에는 뭐가 주면 좋겠다, 뭐를 주면 좋겠다 이걸 막 회의를 합니다. 그걸 1년에 수차례 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알게 돼요. 야, 이거 돕는 것도 일이네. 돕는 것도 일이네. 여러분 그냥 돈 있으면 퍽퍽 주고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돕는 거 엄청 귀찮습니다. 그거 엄청 귀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게 막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엄청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돕는 게 일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 사정도 알아봐야 되고 엉뚱한 사람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정도 알아봐야 뭐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교만해질 수 없고 안주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 거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넉넉함을 주실 땐 그때는 베푸는 게 일이 돼야 돼요. 밥 사는 것도 일이 돼야 되고, 그렇게 정성 들여 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래에 터를 쌓게 되는 거예요. 터를. 그걸 하나님 보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안주하다 보니까 딸 디나에게서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결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34장에 보면은 디나가 이제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났지 않고 이게 디나의 오빠들이 광분해가지고 복수를 하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야곱 집안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제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게 이제 3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혼란할 때, 그때 이제 35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3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혼란할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베델로 내가 오라 하지 않았냐? 너 다시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와라. 이제 날 좀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35장 내용에 보면 그때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 이런 그런 우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가정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고 살아도 이게 안주하면은 세상적인 우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깨닫고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모든 게 혼란한 상황이니까 지금 자기도 죽게 됐으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하나님 깊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그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다 혼란할 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더니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할 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혼란할 때는 내가 그 상황을 막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이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고을 사람들로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대요. 이런 신비한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할 땐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오늘 성경의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쫙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혼란할 때는 내가 막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기억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엘베델 다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35장에 잘 나타나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9절부터 보시면 35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마음껏 복을 선포하셔요. 이제 35장 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신 드디어 베델로 온 거예요. 그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10절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쭉 말씀하셔서 막 마음껏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 딱 이르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됐다 하면서 막 복을 막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를 따라서 혼란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마음껏 그냥 복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혼란할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3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내용들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차분히 묵상해보는 또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창세기 31장부터 35장까지 이 야곱의 인생을 잠시 훑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인생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배워야 할 걸 배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각자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으시고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